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고개가 높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3절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들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김명숙 명예집사님 16일 날 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김동주 집사님 어머님이시고요, 이성애 집사님 시어머님이십니다. 입관은 저희가 어제 했고요. 오늘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9시에 드리고요. 빈소는 부여 권양대병원 장례식장 3층입니다. 교회에서는 8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구역은 2교구 22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김동주 이성애 집사님은 1교구 3구역입니다. 김명숙 명예집사님은 4여전도회고요. 김동주 집사님은 8남전도회, 이성예 집사님은 15여전도회입니다. 운구팀은 B조입니다. 8에서 10남전도회에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도 2번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장례식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부여 이해했습니다. 10년 있어야 된다고.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생뚱맞은 그런 이제 본문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본문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문맥,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문맥 속에서 그 뜻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과를 가지고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사과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사과 그 단어만 툭 얘기하면은 도대체 먹는 사과를 말하는 것인지 뭐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말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그 의도를 하나만 딱 듣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들으면은 먹는 사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문장을 이야기 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자기밖에 모르고 방탕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러고 이제 살았는데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막 간구하더니만은 드디어 그 남편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문장이 단순히 그 사과라는 뜻만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나
남편이 저래서 했구나. 또 아내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똑같습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볼 때 사과라는 단어를 보듯이 그렇게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문맥 속에서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사건 같은 경우도 약간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는 단어,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뭐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좋은 방법이 이제 그 본문에서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난다 그래요.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서 조금 멀리 이렇게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통성경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전체의 스토리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됩니다. 이래서 본문을 가장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도해라 이렇게 본문을,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자녀가 덮다가 저주받았으니까 효도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일리는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고요. 또 이거를 또 영적으로 해석해서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해서 부모가 잘해야 자녀들이 뭐 이제 저주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일부 부분만 강조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보통 난해구, 난해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그냥 뭐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느님은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멀리 또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자꾸 이렇게 열리시게 되면 이제 본문에 대한 이해를 깊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시죠?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포도주를 먹고 옷을 벗고자 하는 실수를 했는데 아들들의 반응이 달랐던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이야기의 스토리가 노아에서 아들들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요 앞에 9장 17절까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고,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 노아와 그의 아내, 노아와 그 며느리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노아가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로 쭉 소개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이야기의 중심이 누구로 바뀌느냐 하면은 아들들로 바뀌는 거예요. 자녀들로 이야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함을 또 소개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면은 요 뒤에 나오는 요 이야기는요, 셈, 함, 야벳 중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흐름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 얘기 중에서 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함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해요.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 사실 이제 족보 얘기는 내일 나옵니다. 10장에 가서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오고 셈의 후손이 누군지, 셋의 후손이 누군지, 함의 후손이 누군지를 나와요. 그 함의 후손 가운데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다 빼놓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거를 강조해요. 그래서 그 뒤에 22절에 가보시면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랬습니다. 함을 수식해요. 뭐라고 수식하죠?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러면 가나안과 함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가면은 이제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아들이 한 행위를 알고는 25절에 이에 이르되 함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함이 잘못했으니까 함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26절에도 가면은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말하면서 함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 아들이 있는 문제고 그 세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27절에 가면은 야벳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나안은 그의 또 야벳에도 종이 되기를 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뭘 강조하고 있죠? 가나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강조하고.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가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그 땅이죠. 그 땅에 사는 족속의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족을 내쫓고 거기에 그 땅을 점령하게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의 땅인 그 땅에 거하게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성취이지만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얘기 나오려면은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돼.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셈, 함, 야벳의 이야기부터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 하시는데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통으로 봐야 되는 이유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죄가 관영해서 그 땅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이야기를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데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내용을 모른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내용이 빠져버리면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내용을 빼버리면은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없어도 소개하지 않아도 성경 여러분들이 전체를 읽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굳이 이 사건을 여기다 담아서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 본문 사건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본문 사건의 중요성이. 그것은 함의 행동령이 몇백 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 때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기영 목사님이 쓰신 표현 가운데 참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어요. 부모를 뭐라고 설명했느냐면은 길을 내는 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길을 내는 자다. 제가 이제 밀양에 살았잖아요. 밀양에서 제가 이제 서울로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젊을 때. 근데 지금은요 너무 좋은 시대예요. 뭐 유튜브만 봐도 좋은 강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만 해도 자료를 얻을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뭐 좋은 세미나 뭐 이런 것도 뭐 온라인으로 뭐 한다는 세상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뭐 지방에 살아도 지방에 사는 그런 뭐 느낌이 없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무조건 서울 가야 돼. 공부하려면 서울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경부고속도로가요, 예전에는 실력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고속도로인데 실력이 없어서 만약에 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고속도로가 어떻게 났냐면 산을 따라갔어요. 이렇게 아시죠? 도로가 산 옆을 이렇게 따라가서 도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속도로지만은 커브길이 많아요. 커브길이 많아가지고 사고 위험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요, 실력이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 그냥 뚫어버려요. 뻥 뚫어버리고 산과 산 사이에 거리가 있으면요, 다리를 놔버려요. 요즘은 실력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는요, 경부고속도로가 요새 계속 고치고 있는데 거의 직선화예요. 쭉쭉쭉쭉 직선화인데, 예전에는요, 막 산길만 나면 커블트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기영 목사님이 부모를 설명하는데, 부모는 어떤 존재냐, 길을 내는 존재다. 근데 그 말이, 그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와닿았고, 참 적절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길을 잘못 내면은요, 자녀들은 그 길 따라가야 되니까 꼬불탕 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꼬불탕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부모가 길을 잘 내면은요, 고속도로처럼 길을 뻥뻥뻥 뚫고 다리를 굴을 뚫고 다리를 놓고 뻥뻥뻥 뚫으면요, 자녀는 뭐예요? 그 길을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쭉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길을 잘 만들어준 부모님을 만났으면은 조금 직선으로 왔을지 모르는데 교회에서도 신앙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가 가느냐, 교회 중에 그 교회의 믿음의 선배가 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거를 정말 좋은 교회가 있고요, 나쁜 교회가 있어요. 좋은 교회는 뭘까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길을 잘 닦은 교회, 길을 잘 닦은. 나쁜 교회는 뭐예요?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있는데 맨날 뜯고 싸우고 그러면서 길을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탁탁 시작을 해버리면은요, 계속 신앙을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요, 길이 잘 닦아진 데를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는데 이 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길을 한번 잘못 닦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나안 족속.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나안 족속. 여러분,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는 누가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용남 목사님, 이용남 선교사님 한번 저에게 오셔서 설교하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분이 참 그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설명할 때마다 재미있게 설명해요. 자기가 만약에 고려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요, 창 들고 광교 앞으로 이러다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이 땅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가 지배했어요. 고려시대 동안에는요, 불교가 지배했어요. 그 앞에 삼국시대 동안에도 불교가 지배하고 샤머니즘이 지배했어요. 그런 시대에 태어난 아이는요, 불교를, 저도 어렸을 때 절에 다녔어요. 우린 어머님 따라요, 절에 가가지고 이거 탑돌이도 해보고요, 그것도 해보고요. 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그 종에 있어요, 종. 거기에 제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이 허물해가지고요. 우리 어머님 따라요, 가서 그 불상 앞에 절도 해보고요. 우리 어머님이 길을 그렇게 닦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길을 따라간 거죠. 그 길을 따라간 거죠. 그런데 그런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불교 믿는 거고, 꼼짝없이 유교 믿는 거고, 샤머니즘 우상 숭배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새로운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복음의 길이라는 새로운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좋은 길을 닦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함의 이야기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선배는 어떤 사람이냐,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길을. 어떤 길을 닦을 것이냐, 내 자녀에게 어떤 길을 물려줄 것이냐, 어떤 길을 물려줄 것이냐,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 그 후손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나이가 드시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어떤 길을 닦아놓느냐, 그 길을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함이 어떤 길을 닦았습니까? 결국 그거죠. 이야기는 뭡니까? 20절에 가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 우리가 노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런 노아도 오늘 본문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 없어요. 노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당대에 구원받았던 그 사람도 허물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가나안과 함과 이 두 아들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서 26절에 가보십시오. 26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셈은 칭찬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됐거든요. 셈의 행동, 야벳의 행동이 잘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잘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야, 셈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셈은 정말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셈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얘기는 뭘 담은 거냐면은 셈이 아버지의 허물을 함처럼 들춰내지 않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셈이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즉 셈에게 그런 행동을 하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 셈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셈이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덮을 수 있었던 것은 셈에게 하나님을, 아니 맞나요? 네, 맞나요? 셈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이번에 이기영 목사님은 믿음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걸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셨는데 여기서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덮어줄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있다는 게 뭐예요? 저는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한테 얘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수 잘 믿는 아내에게 그분들이 상처받는 게 뭐냐면요, 남편의 부족한 것을 보고 덮어주질 못한다. 그게 예수 잘 믿는 아내의 문제예요. 본인은 모범생이에요. 본인은 바른 생활해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바른 생활,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너무 바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의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요, 덮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술이나 처먹고 맨날 자기 뭐 인간이 잡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는 남편은요, 그 아내를 보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아내가 새벽기도 가는 것도 알고 금식하는 것도 알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내 아내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아내가 이 뭡니까?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덮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함처럼 막 떠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함처럼 막 떠버리고 다니면서 막 내 남편이 내 아버지 이렇고 내 남편이 이렇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저게 뭐 저런 인간이 뭐 막 떠들고 다니는 권사님 존경스러우세요? 저 권사님 믿음이 있다 이런 생각 드세요? 그럼 어떤 권사님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어떤 권사님이 믿음이 있다고 드세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용서가 없는 문화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 이 함이 물려준 가나안의 문화는 끊임없이 허물을 들춰내고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게 가나안의 문화예요. 이 가나안의 문화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요, 어른들이라는 소위 말하는 정치 지도자들, 우리나라의 어른들이라고 말하는 그분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상대방 허물 들춰내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예요. 참 믿음은 뭐냐? 상대방의 허물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샘과 야벳처럼 뭐예요? 아버지 허물을 안 보려고 일부러 뒤로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세히 묘사했을까? 그 생각 들어요. 뭐 그냥 아버지가 입을 덮었다 이렇게 말하면 간단할 문제를 자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이 부분을. 예? 뒷걸음쳐, 아버지가 아예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거를 툭 덮어서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툭 덮어가지고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2절,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사랑은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에 가면은요, 친한 버는 상대방의 허물을 거듭거듭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허물을 거듭거듭해서 말하는 거는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거는 상대방의 허물을 만났을 때 그 허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영성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어떤 길을 내고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길을 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집안에서 어떤 길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노아도 허물이 있었어요.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다 홍수로 쓸어버렸을 때 그 가운데 딱 택함 받아서 구원받았던 노아, 이 노아도 허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됐는데 잘못된 모델을 만든 거예요. 잘못된 길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랐던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잘 만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